말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 기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약한 것이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 즉 자기의 인생의 주권, 주체는 자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치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나 스스로 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홀로 서기에 성공한 사람들을 칭송하기도 하죠. 이렇게 독립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열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독립적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젠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돈만 있고 직업만 튼튼하고 결혼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죠. 시편 2편 3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어리석은 고백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그 참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끊는 것이 자유요 독립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제 사망의 사슬에 매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은 바로 오직 사단이 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비록 몸은 애굽의 바로 왕 밑에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그는 그 애굽의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그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의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시선을 떼지 않고 있으면 그 아이는 혼자서 너무나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시선에 엄마가 사라지면 그 아이는 불안해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주실 때 우리는 무한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빌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강조하며 말하였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곳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놀라운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엔 어둠의 제 다스림만 있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우리 삶의 그 영역에서 점점 넓어질 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통치 아래 진정 믿고 맡길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과 저는 진정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 또한 마찬가지죠. 이 물질을 주님의 통치 아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로 인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 영역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맡긴다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조차 기쁨으로 충만히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믿고 맡기면 우리들 역시 항상 기뻐하며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리는 영역 안에 들어가면 그만큼의 기쁨의 영역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죠. 왜 선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는 악인들이 왜 극성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들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의와 공의와 이 기초에 고백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의롭고 그리고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내는 다스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알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7편 2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라기는 우리의 시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보좌의 기초를 공의와 정의로 삼고 계신 그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이로 인해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 소망을 붙잡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매일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이 다스리던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사회,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참된 자유와 또 생명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이 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답답한 그런 고민,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